자,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느니라.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이끌 수 있겠느냐? 그들이 둘 다 도랑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않도다. 그러나 완전한 자마다 모두 자기 스승과 같아지리라. 오늘 누가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못 들으셨으니까 잠시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 수 없는 이유로 소리가 나오지 않고 오류를 일으켜서 또 이렇게 늦게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상황을 바로잡아 주셔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또 기회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이제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0절 전체를 제목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요.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완전한 자마다 모두 자기 스승과 같아지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9절을 보시겠습니다만은 39절부터 보시겠는데 거기 보시면 그런즉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느니라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이끌 수 있느냐, 그들이 둘 다 도랑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39절에도 이제 성경은 비유라고 말씀하죠. 비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첫 번째 비유는 누가복음 5장 36절에 나옵니다. 한번 열어보시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는 누가복음 5장 3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자, 거기 보시면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는데 새 의복에서 나온 조각을 오래된 의복 위에 붙이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새 의복과 오래된 의복에 관한 비유가 있고요. 그것과 같은 세트로 여기 37절에 보시면은 새 포도즙을 오래된 부대들에 넣는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종류의 비유는 사실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이 새로운 생명과 아담의 옛 본성은 서로 뒤섞일 수 없다는 그런 이제 주제를 담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이제 이 새 포도즙과 새 부대들의 비유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도 이제 시무식 같은 것을 할 때 많이 씁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사실 이 새 포도즙은 성령님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님의 예표.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술이라고 하죠. 새 술은 새 부대에, 그러면서 왜 새 포도즙을 새 부대들에 넣을 수밖에 없냐면요. 이제 포도즙을 부대들의 가죽 부대에 넣어서 보관을 하게 되면은 발효를 하면서 가스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팽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부대에 이 새 포도즙을 넣어두면은 발효를 하면서 팽창하다가 이 낡은 부대가 찢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즙은 새 부대들에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그런 생명이 이전에 있는 그런 행위 구원적인 그런 체계에는 어울리지 않고 새 부대들이라고 말하듯이 더 이상 이제 율법으로 구원받는 그런 시스템은 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그 비유라는 겁니다. 새 술은 이미, 술이라는 것은 뭐 새 술이든 뭐 헌술이든 술이라는 건 이미 발효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팽창할 염려가 없으니까 굳이 새 부대들에 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가지고 가서 세상에서도 사용하는데 전혀 앞뒤가 맞지 않게 사용한다, 이렇게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말이 나온 김에 누가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은 오래된 포도즙을 마시고서 곧바로 새 포도즙을 갈망하는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면서 오래된 것이 더 낫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하는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 많았고 오늘날에도 많지만은 결국에는 행위로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려는 그런 행위 구원적 요소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 은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뤄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고 더 진리 같고 그런 것들을 더 선호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비유였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첫 번째로 나온 이제 새 의복과 오래된 의복 그리고 새 포도즙과 새 부대들에 관한 비유였고요. 오늘 나오는 것이 39절에 나오는 이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이끄는 그것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것 이것을 갖다가 서로 비교하시면서 유사점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1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 그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왔으니 말씀드리기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실족하게 된 것을 당신께서는 아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모든 초목마다 뿌리 뽑히리라. 그들을 내버려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들이로다. 그런즉 만일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한다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이 비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소서 하였더라. 이제 비유라고 말씀하시고 여기도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들은 이제 바리새파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바리새파들 이런 자들이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인도자라는 사실이 또 마태복음 23장에도 나와요. 한번 열어보시죠. 마태복음 23장 15절 16절 여기 이제 서기관들도 추가됩니다.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희가 한 명의 계종자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순회하다가 그가 계종자가 되면 너희는 그들 자신들보다 2배나 더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나 누구든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그는 빚진 자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눈먼 자들, 눈먼 인도자들 둘 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무슨 눈이 멀어 있는 게 그들이 원치 않았는데 그렇게 눈이 멀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성경 기록들을 보시면은 당시 이 자들을 보면요, 특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몇몇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라든지 행실을 보면은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영적인 실명을 초래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을 위하여 내가 이 세상 속으로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는 것이요. 자, 먼저 여기서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육체적인 실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죠? 9장 읽어보시면은 이제 이제 눈먼 소경을, 눈먼 자를 갖다 치유하시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보는 자들을 눈먼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실명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도록 치유해 주셨고요. 반면에 보는 자들, 육신으로는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이제 자신들이 이제 눈을 뜨고 볼 수는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본다고 말하는 그런 자들을 눈먼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영적인 실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분 곁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 중 일부가 이 말씀을 듣고는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저희 역시 눈먼 자들이니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은 머리가 좋습니다. 자기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란 걸 이 자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만일 너희가 눈먼 자들이었다면 너희에게는 죄가 없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 하니 그러므로 너희의 죄가 남아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영적인 실명은 그들이 선택한 것이에요. 스스로 선택한 것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을 직접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고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예. 그렇죠? 그 모든 기적들을 보고 다 이해하고 있었으면서도 끝까지 완악하게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명은 스스로 초래하고 스스로 선택한 고의적인 실명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다 듣고 이해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 다 이해를 하고 다 알면서도 그건 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야, 나는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구원해 주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하거나. 나는 내가 열심히 잘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끼치고 정직하게 살면 그것으로 된 거잖아.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인지하고 알면서도 스스로의 의지를 행사해서 선택했던 영적인 실명이라는 거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 스스로 그것을 다 이해합니다. 기독교 복음을 다 이해하면서도 그것이 자기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 그렇죠? 자,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오늘날에도 은혜 복음을 거부하고 전혀 말도 안 되는 행위 구원이라든지 칼빈주의라든지 행위 구원이라든지 은사주의라든지 경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든지 끝까지 견디에 구원받는다든지 구원받은 증거가 나와야 구원받은 것이라고 한다든지 주제권 구원과 같이요. 이런 식의 이 복음을 은혜 복음을 가리는 그런 거짓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 바로 영적으로 눈멀어 있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자기들이 그것이 뭔지 이해하면서도 자신들이 선호하고 자신들이 가르치는 그 이단 교리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인도하고 그들은 둘 다 도랑에 빠진다는 것이죠.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불호수로 들어가겠죠. 실제로 이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자들은요, 이제 마지막 날들에 나타날 이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생들의 예표가 되는 인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1절 한번 보세요.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우리가 은혜 복음을 전하는데요. 우리를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로 그렇게 치부해 버리고 말도 섞지 말라고 가르치고 이단이라 성경대로 전하는데 이단 복음도 안 전한 자들이 이단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들의 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냥 성경 말씀대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으셨냐고 물어보면 화부터 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답답해요. 솔직히 답답합니다, 정말. 그렇죠?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오늘 이제 이 차차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왜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성경이 틀린 것이거든요. 베드로후서 우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부터 설명드리고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 가운데도 있었던 것 같이 곧 거짓 선생들이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그들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며 영벌의 심판을 받을 이단 교리들을 은밀히 들여와 급격한 멸망을 자기들 위해 가져오리라. 그런즉 많은 이들이 그들의 파괴적인 길들을 따르리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악하게 언급되리라. 그렇죠? 계속 보겠습니다. 3절. 그런즉 그들이 탐욕으로 인하여 꾸며낸 말들로 너희를 상품화하리라. 그들에 대한 심판은 이제 오랜 시간을 끌지 아니하며 그들에 대한 영벌의 심판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그대로 연결되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데 그 이유를 우리 이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누가복음 6장 40절
다시 보겠습니다.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않도다. 그러나 완전한 자마다 모두 자기 스승과 같아지리라. 과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않도다 할 때 이 스승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master입니다. master. 그렇죠? 자, 먼저 여기서 딱 그냥 봤을 때 1차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적용은요. 당연히 여기 나오는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듣는 그분의 유대인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마스터 스승은 예수님 그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성경 기록과 성경 기록을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말라기 1장 6절. 말라기 1장 6절. 보겠습니다.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는도다. 보이세요? 예. 거기 보시면은 거기 영어 킹제임 성경 보세요. A son honors his father and a servant his master. 이 master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master는 스승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어 킹제임 성경 영어를 갖다 한글로 옮길 때는 영어의 어떤 단어들은 여러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맥에서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한글은 그 문맥에 맞춰가지고 한글 한 단어로 다양한 뜻을 가지는 단어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언어와 언어가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제 그 문맥에서 가장 맞는 그 뜻을 갖다가 그 뜻을 선택해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종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여기서는 스승이라 하지 않고 주인이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쨌든 이제 킹제임 성경 영어 단어들 마스터로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 있으니까 뭐 전혀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는도다. 여기 마스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에 대한 공경은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또 내가 주인일진데 나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 있느냐? 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그런데도 너희는 말하기를 어떤 점에서 저희가 당신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1장 6절 말씀은 사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물론 영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그죠? 영적으로 얼마든지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장차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이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우리 다 구원받은 그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를 이 말라기 1장 6절에 나오듯이 공경해야 됩니다. 그분을 존귀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죠? 또 여기도 나옵니다. 자,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한도다. 먼저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우리는 아들들이죠. 그렇죠? 자매든 형제든, 그렇죠?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신가요? 스스로를 주님의 종으로 사도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었으니. 그렇죠? 베드로 후서 1장 1절도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 보십시오. 예.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는 이제 사도라고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 후서를 쓸 때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어때요? 종을 사도보다 더 앞에 내세우고 있죠. 종은 보통 사도가 좀 더 폼나지 않습니까? 종은 더 낮은 위치예요. 그러니까 종을 더 앞서서 말했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영적으로 훨씬 더 성숙한 상태에서 베드로 후서를 쓴 것은 아닐까. 스스로를 소개하는 그 말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도 스스로를 종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면요, 여러분의 주인 마스터를 두려워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렇죠? 나의 공경도 아까 나오고 내가 주인일진데 말라기 1장 6절에 아까 보셨던 말씀에 또 내가 주인일진데 나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 있느냐? 종은 주인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아무것도 그 겁에 질려서 몸이 완전히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두려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죄를 짓지 않으려는 두려움. 그렇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두려움.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거룩하시듯이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 그런 두려움입니다. 종은 그분의 주인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도 열어보세요. 예.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아주 아름다운 설교도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이런 이유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한 왕국을 받았으니 우리가 은혜를 소유하자. 이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잘 보세요.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기꺼이 받아들여지도록 섬기려 합니다. 섬기는 것은 이제 종이 섬길 때 보통 섬김하고 종하고 많이 연결짓잖아요. 여기도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1장 6절에도 마스터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교훈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아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 존귀하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분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 또한 동시에 우리는 종들이라는 것이죠. 종은 주인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누가복음 6장으로 돌아가셔서 40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목과 연관된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않도다. 그러나 완전한 자마다 모두 자기 스승과 같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40절 말씀은요, 이제 세 가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40절에 담겨 있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의 섬김으로써 형제 자매들이 정결함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우리 스승처럼, 우리의 주인처럼, 우리의 소유주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섬김으로 형제 자매들이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했듯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자, 왜냐하면 오늘 보셨던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않도다. 그러나 완전한 자마다 모두 자기 스승과 높아지리라. 이 대목과 연관해서 우리가 성경 기록과 성경 기록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스승이라는 말 나오죠, 그죠? 네. 너희는 나를 스승과 주로 부르느니라. 자, 스승은 마스터고 주는 롤드입니다. 둘 다 M은 마스터 M은 대문자고 롤드의 L도 대문자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잘 말하는 것이라. 이는 내가 그러하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내가 너희의 주와 스승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을진데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이 기성교회들에 보시면은 세족식이라고 이렇게
행사를 갖다가 정기적으로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이는 내가 너에게 한 예시를 남겨주었기 때문이에요. 잘 보세요. 예시입니다. 예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종은 자신의 소유주보다 더 위대하지 않노라. 또한 보냄을 받은 자도 그를 보낸 자보다 더 위대하지 않노라.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 40절과 연결되고 있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 적용, 첫 번째 교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예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죠? 이렇게 물로 씻어, 발을 씻겨주듯이, 그죠? 그렇게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도록 도와주어야 된다. 이런 말인데, 자, 이것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교회의 세족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한다고. 물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서로 아끼고 존중하여서 서로 낮은 자세로 발을 씻겨주고 하는 거, 뭐 제가 그것을 갖다가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되는 규례인 양 만드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것은 규례 같은 것을 제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예시를 남겨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거기 15절에 보세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한 예시를 남겨주었기 때문이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것처럼 이제 하라고 하셨지 정확하게 그것을 그 자체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문자적으로 형제 또는 자매의 발을 물로 씻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발을 씻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발을 씻는다는 것이 뭡니까? 발을 씻으려면 몸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겸손한 자세로, 겸손한 마음가짐으로서, 온유함으로써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또 말씀에 의한 물로 서로 씻어주고 보살펴야 한다는 그 교훈이었던 것이에요. 실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을 발 세족식을 규례로 만들어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자, 두 구절 보겠습니다. 자, 왜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의 예시를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 자, 에베소서 5장 26절 보세요. 자, 발을 물로 씻잖아요. 그죠? 네, 물을 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발을 씻어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교훈을 캐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세족식이라는 교회 내의 규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참여한 것이 잘했다. 그것으로 다 된 것이다.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훈을 분명히 배우지 못하면 그냥 헛짓하는 겁니다. 그냥 발 씻어주는, 그냥 발만 깨끗해지는, 냄새 안 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5장 26절에 이는 그분께서 교회를 성결하게 구별하시고 말씀에 의한 물의 씻음으로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바로 이겁니다. 말씀에 의한 물의 씻음으로 교회를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형제 자매를 말씀에 의한 물로서 정결하게 되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말씀을 선포하거나 가르치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거룩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냥 모여가지고 세상 얘기라든지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어디 가면 물건이 싸라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얼마 전에 읽고 이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게 해달라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잘 인도해달라고 기도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떠올라서 이런 선택을 해서 이제 주님께 감사드렸다. 내가 만일 이 말씀으로 나를 제어하지 못했더라면은 나는 보나 안 보나 실수를 해서 낭패를 겪었을 게 분명한데 말씀으로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것들을 간증을 하고 또 나눔으로써 다른 형제 자매들한테도 좋은 어떤
교훈을 함께 나누게 되고 서로 세워줄 수 있는, 자, 이런 것이 이제 말씀에 의한 물로 서로를 정결하게 해주고 도와주는 것이고요. 말씀의 바탕으로 권면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내가 말씀 많이 안다고 우쭐거리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에 의한 물로 발을 씻어 두듯이 우리가 교제 나눌 때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뭐 좀 더 많이 안다고 해서 우쭐거리고 높아져서 가르쳐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몸을 낮추셔서 발을 씻어 주셨지 않습니까? 말씀의 물을 가지고 성도를 세워주고 정결하게 해주려고 한다면 자신은 낮춰야 된다는 것이죠.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시를 보여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6장 40절에 담겨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대로 돼야 되죠. 그러나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불의의 생활 방식에서 그와 같이 거룩하라. 말씀으로 씻고, 그렇죠? 예. 혹시 실수로 죄를 지었다면 주님께 자백함으로써 주님의 보혈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박해를 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소유주처럼 돼야 됩니다. 자, 지금 누가복음 6장 40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두 번째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 요한복음에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종은 자신의 소유주보다 더 위대하지 않도다 한 말을 기억하라. 누가복음 6장 40절과 연결되죠. 만일 그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그들은 너희 역시 박해하리라. 만일 그들이 내가 말한 것을 지켰다면 그들이 너희의 말도 지키리라. 예, 여러분들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박해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고백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아무런 박해를 받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이 성경 말씀과 다르네요. 그리고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이 자신의 소유주보다 더 위대하게 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건 아니네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5장 20절에서 종은 자신의 소유주보다 더 위대하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 만일 그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소유주인 주님을 박해하였다면 그들은 너희 역시 박해하리라. 주님은 박해했는데 나는 박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주님보다 더 위대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소유주이신 주님께서는 실로 엄청난 박해를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 산다,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면서 전혀 박해를 받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주님의 종은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죠? 아니면 종의 자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고요. 자, 그 뒤에 거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0절 후반부입니다. 만일 그들이 내가 말한 것을 지켰다면 그들이 너희의 말도 지키리라. 당시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니죠? 그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 세상이, 또 유대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만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지켰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에 그들도 우리의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당시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은 듣지도 않았고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박해했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보다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대다수가
듣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우리를 경멸하고 공격적으로 반응하며 듣지 않으려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이 아니에요. 주님도 그런 대접을 받으셨고, 그런 대접을 갖다 받기가 싫어서 나는 안 나갈래, 나는 증거하지 않을래 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보다 더 낫고 위대하다고 주님 앞에 어스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런 대우를 받으셨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할 때 그들은 신앙이 당연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도 나가서 복음 전할 때요. 예,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반말로 으르렁거리면서 저리 가라고 막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째려보면서 거리에서 이딴 짓 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놀랄 게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죄인들한테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20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20절. 이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마다 빛을 증오하고 그의 행실들이 책망받을까 하여 빛으로 오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말씀대로네요. 그렇죠? 요한복음 7장 7절도 보세요. 세상은 너희를 정오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세상은 나를 정오하느니라. 이는 내가 세상에 관하여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는 까닭이라.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는 우리 주님을 증거하면 세상은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4장 5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세상에 관하여 말하며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느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뭐라고요?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으로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비방당하시고 치욕을 지으셨잖아요.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똑같은 치욕을 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분의 종이니까요. 예. 자, 누가복음 6장 40절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예. 우리는 거짓 고소들을 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들이 스승이신 주님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6장 돌아가셔서 40절.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않도다. 그러나 완전한 자마다 모두 자기 스승과 같아지리라. 이 말씀과 연관된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 마태복음 10장에 찾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제자가 자신의 스승보다 높지 않으며 종이 자신의 소유주보다 높지 않으니라. 그렇죠? 다 연결되고 있는 말씀이죠. 제자가 자신의 스승과 같아지고 종이 자신의 소유주와 같아지면 그에게 충분하도다. 그렇죠? 같아지면은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누가복음 40절 후반부 말씀이었죠. 예. 만일 그들이 그 집의 주인을 베엘제붑이라 불렀다면 하물며 그의 집안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더 심하게 부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그 청출어람이란 말 들어보셨죠? 청출어람이란 말. 푸른색이 쪽에서 나왔으나 쪽보다 더 푸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청출어람.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보다 더 나은 것을 비유할 때 많이 쓰는 사자성어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아니고 이 사자성어가 사실 맞는 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명목상이라도 학문이 발전하려면요.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아야지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제자가 자신의 스승보다 높지 않으며 종이 자신의 소유주보다 높지 않으니라고 하신 것은 지금 여기 뒤에 나오는 그 문맥에 국한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에게
베엘제붑이라고 거짓 고소를 당하고 비방을 받는 일에 국한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25절에서 보셨듯이 예수님이 베엘제붑이라는 거짓 고소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종들인 제자들이 그보다 더 큰 비방을 받을 일은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죠. 베엘제붑이 뭡니까? 마귀의 통치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처럼 주님께 그렇게 심한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는 비방이 아무리 크다고 해서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비방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뭐라고 비방을 좀 듣는다고 해서 기분 상해가지고 그럴 게 뭐 있습니까? 예. 그렇죠? 결코 우리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보다 더 이상으로 비방받을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견딘다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도 마귀의 통치자를 가리키는 그 용어를 들으셨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길에서 뭐 좀 안 좋은 소리 들었다고 좀 모욕을 당했다고 해서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심란해하고 상처 입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0절은 참으로 이 세 가지가 따지고 보면은 그리스도 안의 겸손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배우셨던 누가복음 특히 6장 40절 말씀 여기에 담긴 세 가지 교훈들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보여주신 예시처럼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말씀에 의한 물로 서로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겸손하고 온유하게 성도들을 세워주고 도와주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섬기는 길에서 박해를 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 소유주처럼 우리 주님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박해 받으셨는데 나는 박해는 힘드니까 쏙 빠지고 영광만 받고 싶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박해 받으셨으니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니까 박해가 두려운 겁니다. 겸손이죠. 자의적인 겸손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을 알면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본질을 알면은 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진짜 보잘것없는 질그릇 안에 거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은 자신을 높게 세울 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 봐야 구원받은 죄인들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주님께서는 베엘제붑이라는 그런 거짓 고소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하나의 이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보다 더 심한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을 우리 각자는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훈을 우리가 오늘 깊이 묵상해 보시고 또 이 말씀에 걸맞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분의 아들들로서 또 그분을 섬기는 종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